샬롬.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평안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결혼을 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졸업장을 최대한 활용할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1등급 대학에 보낼까? 수없이 많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셔야 대한 책들은 서점에 가면 잔뜩 널려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새벽 기도로, 어떻게 하면 철야 기도로, 어떻게 하면 금식 기도로 교회가 부흥할까? 어떻게는 정말 목회자들에게도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보다 교회가 몇백 배, 몇천 배 커졌지만 과연 그만큼 순수함이 있는지, 과연 그만큼 행복함이 있는지, 과연 그만큼 우리가 부부간에, 교회 안에 서로 거룩함과 행복과 그런 안타까움과 그리움들이 있는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목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균형 갖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Y라는 개념, 왜 내게 지금 고통을 주는지, 왜 내게 지금 외로움을 갖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따위도 해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깨닫는 그 삶의 Y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낙심과 좌절이 아닐 겁니다. 소망을 가질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과 인생에 정말 깨닫지 못하는 삶의 참 지혜를 얘기하니까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떤 지혜나 명성이나 그 많은 것들을 나도 누려보고 싶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많은 서기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 그 사람들 얘기처럼 어디로 가면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고 어디로 가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온 것은 어디에 머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인자는 머리 둘 것이 편히 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럴 때 혹시라도 오해할 만한 것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얼핏 오해하면 가정 간에 그저 상을 당해서 상처 있는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 이런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더 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은 그저 죽을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영생이 있는 곳을 가게 되면 더 먼저 영생, 참된 인생의 진리를 먼저 찾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이는 내년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까, 어떻게 집을 살까, 어떻게 지나갈까, 그렇게 되면 1등급만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남들보다 더 명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그럴까요? 수없이 많은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수없이 많은 연극의 대상이나 음악의 대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둘러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천문학적인 복권에 당첨된 삶이 그렇게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닥치는 문제가 어쩌면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왜 그곳에 보냈을 때는 뜻과 섭리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시편 말씀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영혼을 감싸주는 도구였는데 마치 도구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보물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는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맡기셨으면 어떻게 쓰실 것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 가지고 어렵고 힘든다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장된 축복일 것이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부부로서 맺게 하는 것 또는 싱글로서 혼자 있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축복이 있기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의 특별한 뜻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습니다. 다른 왕궁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금수저, 운수저 논란이 대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해서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잔인한 전쟁과 또한 서로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하냐면 많이 가지면 가장 1등급의 시민이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대는 참 불행한 세대 같아요. 우리 세대는 가난했습니다.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시대에 컸습니다. 수없이 치열한 경제를 갖추고 컸습니다. 한국전쟁 1953년에 끝나고 얼마 후에 태어난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가난했어요. 밥 하나 먹고 미역국에 고깃국에 밥 먹으면 행복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간판 하나를 따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생각하면 집을 마련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들 키우고 그런 시대에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요새 세대 보니까요. 명문대학 나와도 잡을 잡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있는 기사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서 박사학위 4명 중에 1명은 현재 실업자랍니다. 한국 집값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부부가 둘이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건물을 가졌거나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평생 남이 옆에 10년, 20년, 30년 해도 수준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처럼 차별하는 아주 못된 사회적인 풍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어떤 연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몇억 몇십억을 하루아침에 버린 얘기들이 이제는 동화처럼 들리면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많은 교회들도요. 성공하고 기도 응답받으면 그 사람이 믿은 것으로 좋은 거라고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커서 수없이 많이 모이면 거기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 같고 농어촌이나 저 아주 작은 곳에서 기도 드리면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현상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종교개혁 500주년에 한국교회는 가장 부끄러운 현실을 지금 맞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궁전에서 첫날에 있어서 호의호식하고 나는 많이 가진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가치관이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습니다라는 것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우리 남녀간에 교제하는 사람들 부부간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했습니다.
최고급 식당에서 몇백 불짜리 하는 그 최고급 식당에서 먹으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는 것보다 서로 깍깍 웃으면서 컵라면 하나 나눠 먹고 행복한 모습이 더 행복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비싼 음식 먹을 때 행복한가요? 부부가 연인이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쁠 때 먹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지, 왜 내가 서로 저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지 Why라는 질문을 좀 가져보시기를 원합니다. 욥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망쳤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망했다, 부자였다 망한 것을 어떻게 망했을까 생각했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부를 줬던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나에게 뺏어간 것도 이유가 있을 거다. Why를 생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연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욥기 31장 24절 25절 보니까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우리는 욥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고 행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하지만 욥의 이 고백으로 보게 되면 그가 부자였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뒀고 지금 아무 것이 없을 때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는 늘 여전히 부자인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욥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께 경유하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물질이 있고 없고가 그의 삶이 가난함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남보다 많이, 어떻게 남보다 뛰어나게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늘 쫓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빨리 가도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빨리 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 먼저 가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 겁니다. 그러나 내가 느리게 가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부족해서 쩔뚝거리며 가는 것 때문에 그 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도 느리게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그가 왕이 되는 것이나 수없이 많은 왕비를 얻는 것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 했을까?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 종이었던 정말 이세 집안에서 아들인지 하인지 구별되지 않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무엇일까 늘 찾다 보니까 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 4절 보니까 다윗이 구이 궁전에서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회중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종 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의 마음을 환상을 가져서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다윗은 왕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통일 왕국 이름처럼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성전을 짓는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생각하기를 나로 왕을 만든 것은 왜 만드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모세 이후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저는 늘 텀티 있었어요.
사무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저 하나님의 전, 법궤를 먹기는 전은 텐트에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구도 그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위인들도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왜 나를 왕으로 세웠을까 했더니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세웠다 생각하니까 그가 벌떡 잠에서 일어나서 나는 상하궁전에 있고 나는 이 아름다운 궁전에 있는데 나의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의 전은 여전히 텐트의 천막에 있구나. 나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너무 고민해서 선지자 나단을 불렀습니다. 나단이 얼굴을 보고서 심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못한 것을 하나님의 전을 좀 짓고 싶다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밤에 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가서 전을 짓지 말라. 네가 피가 흘린 것이 많으니까 오히려 네가 아니라 너희 자손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내 성전을 짓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인생의 삶에 내가 왜 왕이 됐을까라는 걸 찾았던 다윗의 그 생각이, 아름다운 생각은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짓지 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인생에 나의 삶을 어떻게 왜 살까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이어준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7장 11절 14절 보니까 내 생명이 연왕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 빼앗음 같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목적을 깨달아서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보고서 다윗 가운데 영원한 다윗 왕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거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다윗 집안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혈통으로 육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영원히 다윗 이후로도 흥왕되고 있고 하나님이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그 집과 내 나라를 다윗의 나라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엄청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크게 다스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해서 내 왕권을 강화하게 시킬까 했을 때 다윗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실까? Why를 많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어떻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보스턴에 부르셨을까? 이곳에 올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Why보다 어떻게를 강조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헤롯 대왕 성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전에는 정금이 있었지만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다 뺏겨가서 없었지만 그러나 헤롯 대왕은 반쪽만 유대인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됐지만 늘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잡지 못해서 꾀를 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도 내가 이곳에 왕권을 유지할까? 떠오르는 게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예배드리는 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내 일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전을 조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갖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었던 헤롯 대왕, 수십 년 동안 지었던 헤롯 대왕 성전은 가장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 제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갔을 때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정말 그 당시 유대인의 그 속담 뭐냐면 죽기 전에 한 번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헤롯 대왕 성전을 보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어떻게? 큰 교회 건축을 지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건축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어떻게? 유명한 연예인을 통해서 박수치고 무장치면 사람들이 올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냐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냐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했던 헤롯 대왕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21장 6절에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로마 군인들에서 다 무너졌고 남아있는 벽이 하나 지금 있는 게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그 찾아낸 얘기하면 엄청 커요. 그거는 일부만이 쓰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헤롯은 엄청나게 큰 성전을 짓는 건축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이방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왕이 됐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 될까, 왜 믿음 생활할까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갔음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왜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희생물로 이 땅에 왔던 것을 침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때 많은 헤롯도 많은 사람들도 이 침례 요한을 무서워했습니다. 살아온 엘리야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구설수 때문에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이 낙심이 되면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믿음이 툭 떨어지면서 자기가 봤던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심했냐면 그가 분명히 회개하라, 메시아가 완다라고 수없이 외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 요한 앞에 와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난 것처럼 보였는데 자기는 옥에 갇혀서 오늘 내일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보라 하나님의 짐을 지가는 세상에 어린 양이 예수가 있는데 여전히 천국은 도래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분명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는데 왜 아직도 세상은 변화하지 않을까? 어떻게? 거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불렀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여기서 와서 남보다 뒤처지거나 응답이 있을 때 어떻게, 왜 나는 이곳 명문대학까지 와서도 이렇게 힘들까라는 것에 여러분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12절에 그 해답이 여러분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되. 세례 요한, 침례 요한, 침례자 요한이죠. 이 요한이 흔들렸어요. 정말 당신이 그입니까? 아이러니죠, 그죠?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침례를 줄 때, 예수님이 다가올 때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고 천국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온 걸 알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당신입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입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나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를 자꾸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라는 나의 삶의 밸런싱을 맞추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자꾸만 따지다 보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아하,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축복 주셨구나 생각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 겁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미국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얻으려고 서로 결혼하고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니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광야에서 이렇게 척박한 곳에 있을까가 아니라 왜 광야에 내가 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갈까? 선지자를 만나러 우리는 광야에 간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인생에서 광야처럼 느껴질 때 왜 내가 광야에 어떻게 있는 것을 어떻게를 강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뒀을까?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 예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로다.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거룩하게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천국에 있을 때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왕궁에 있는 것처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세례 요한을 뛰어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나의 삶이 천국의 가치를 맛보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할 때 되면 우리의 삶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고 세례 요한만큼 어쩌면 그 이상 큰 일을 우리가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찬양 불린 것처럼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우리가 좋은 곳에서 힘든 곳에서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길 원합니다. 남들은 다 이미 익은 곡식을 먹고 누릴 때 어쩌면 우리는 남들이 없는 곡식단을 들고 씨를 뿌리러 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러 간 겁니다. 여러분 삶에 왜 내가 크리스찬으로 사는지를 생각하시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크리스찬으로 만드시며 나의 삶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씨가 축복의 씨로 기쁨의 씨로 변할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